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느 젊은 친구들처럼 이러니까 나이가 엄청 많은 것 같네요. 여느 청년들처럼, 여느 현대인들처럼 집에 있거나 쉬는 날이면 유튜브를 즐겨봅니다.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매번 챙겨보고 영화 리뷰나 음악을 검색해서 보기도 하죠. 유튜브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 맞게 영상을 추천해 준다는 것인데 특이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추천 영상으로 어떤 광고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너무 신선하고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광고주의 아이템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담은 소위 병맛, 익살과 반전이 담긴 광고들이었습니다. 흔히 광고라고 하면 중독성 있는 CM송과 유명한 모델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짧고 굵게 임팩트를 딱 주고 끝나기 마련인데 이 광고사는 기존의 클리셰를 깨고 황당한 반전을 주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광고사의 광고들을 쭉 보다가 아이스크림 광고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빙그레 아이스크림 회사였습니다. 벌써부터 재밌습니다. 법정을 배경으로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변호인이 승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위협감을 느낀 검사 측이 반론을 펼치면서 증인으로 혜태 아이스크림을 불러옵니다. 빙그레 아이스크림 회사의 광고인데 혜태 아이스크림이라뇨. 그러면서 둘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 지금 빙그레 광고에서 혜태 아이스크림을 꺼내온 거야? 그렇다. 뭐지? 싶었습니다. 스토리텔링도 좋고 억지스럽고 엉뚱한 반전도 좋은데 빙그레 광고의 경쟁사인 혜태 아이스크림이라뇨. 노이즈 마케팅인가? 콜라보레이션인가? 이 황당한 상황은 영상의 댓글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다. 빙그레가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합병했기 때문이다. 네. 혜태 아이스크림이 빙그레 광고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여러 제자들을 통해 이방 땅,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근교를 넘어 마게도냐와 로마 전역에까지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분열이 문제였는데 특히 이단 논쟁과 더불어서 유대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계속해서 부각되었습니다. 한화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들이 한화된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뒤섞는 것, 단지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에 따른 인수합병도 아니었고 전쟁을 통한 정복도 아니었기에 이 둘 모두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역사를 살아오던 두 세계가 한 지붕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어쩌면 필연적인 갈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로마인이었던 고넬료의 문제를 시작으로 강경파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왔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사도들은 예루살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 이방, 그리스도인들 모두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못 박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듯합니다. 어쨌거나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기에 십자가 명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잖아요. 그런 메시아인데 어떻게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에베소 교회에 설명하면서 막힌 담을 허무셨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파와 헬라파로 나뉘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터잡아 기둥을 세우시고 풍파를 막아줄 지붕까지 얹으셨습니다. 모두가 들어오도록 문도 활짝 여셨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잠깐의 집들이가 아니라 가족이 되라고 말이죠.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는 당당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집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겠는데요. 앞부분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 살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들어가 살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이사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 성전, 새 교회가 된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터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고 말이죠. 선택받은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정해진 자리에 지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옛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 유대 민족들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자리 잡게 된 것에는 아주 특별한 믿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장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시는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기원전 10세기에 준공되었습니다. 바울의 기준으로는 대략 1000년 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 모리아 산의 의미를 두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민과 갈등 끝에 칼을 빼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말리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여 여호와 이레의 땅으로 만드신 그곳,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곳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제사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다윗은 사탄의 충동으로, 부추김으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악하게 여기시고 백성들을 치시죠.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7만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을 때 선지자 갓을 통해 천사의 말을 듣게 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리아산에 있었던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간 믿음의 중심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 역사적인 터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곳이고 민족의 왕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 이곳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터가 의미 있는 것은 가장 큰 조상과 가장 사랑하는 왕이 역사의 획을 그은 장소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를 택하시는 기준, 그 기준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뿐입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율법적인, 유대적인 해석과 의미 부여를 해도 이것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본질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된 교회도 자신들의 터를 되돌아봅니다. 풍수질에 따른 명당, 전통 있는 곳, 역사와 유서가 깊은 곳, 땅값이 오를 곳에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곳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삼으신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와 선지자들. 교회는 이제 땅,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각 구성원들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는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 성도가 하나님의 새 성전, 새 교회가 될 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교회 삼으셨고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이 임재하신 곳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자리 잡은 새 터전인 우리를 통해 새롭게 쓰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곳으로 입주하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죠.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 헬라어 원문에도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가족, 식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바깥 사람, 상관없는 남,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삶을 나누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었으니 이제 우리의 일상을 사는, 우리가 사는 주소지도 이전해 와야 합니다. 더 이상 죄와 욕망이 유혹하는 길거리, 죄의 땅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 먼저 살던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얹혀 사는 건가요? 한 지붕, 한 가족이 된다는 거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와 역사를 통해 보이신 당신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죠.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100번 양보한다면, 그렇게 양보해 본다면 강경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 유대 민족, 유대 율법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할 법도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이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만 택함받았다는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면서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합류한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것도 아니고 율법이 이방인들을 지배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공동체로 세우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이전의 종교, 전통, 문화, 양식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이주해 간 것입니다.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이사하고 연합하고 하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율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자칫 유대의 역사 안에 함께 들어온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 만큼 유대인들 또한 이전에 있던 것, 이전에 있던 모습 그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왔다고 텃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와 이방인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지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그 지체가 온전한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이 안에는 빈부나 귀천, 남자와 여자, 유대와 이방인, 장애와 비장애인이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죠. 새롭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워짐을 뜻합니다.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크티셰로 쓰였는데 이건 만들다, make 있던 것들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다, create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새로운 공동체로 다시 창조된 우리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겪는 갈등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고집할 때 발생합니다.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상대를 집어삼키려는 욕망이 꿈틀대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종속시키려는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인터넷에서 이런 유머 글을 봤습니다. 누가 이렇게 올린 글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오빠가 없어. 뭐지? 드디어 호적에서 파였나? 네. 재밌는 글이죠. 내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부모님과 자신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없다고 오빠나 형, 누나나 동생이 가족이 아닌 건 아니죠. 증명서에 모두가 나오려면, 온전한 가족의 이름이 다 쓰여 있으려면 내 이름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혈통으로 이어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이름, 헬라 이름, 내 이름으로 교회를 증명하려면 누군가가 빕니다. 빠지죠. 굳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는 가족으로 드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건 온전한 가족관계 증명서, 온전한 교회 관계 증명서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모두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세상이 우리를 향해 교회를 증명하라고 한다면 내 이름,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 교회의 가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고 분명한 교회 관계 증명서를 세상에 내시고 당당하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지붕 두 가족, 한 지붕 두 가족, 물음표입니다. 한 지붕 아래 같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 다 가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식구라고 부를만 합니다만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가족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고들 하죠. 우리가 나눈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사춘기에 형제 자매가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남남이 될 수 없는 것은 결국 부모님의 한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보기 싫은 오빠, 형, 얄미운 동생이라 하더라도 화해하고 다시 가족으로 묶이는 거죠. 유대와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인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기 이전에 우리의 태생, 교회의 태생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화평, 하나됨을 먼저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하나님을 가장으로 하는 한 지붕 한 가족입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동시에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실 처소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었죠. 마지막 구절이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그 거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한 가족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